네, 여러분 한 주간도 잘 계셨습니까? 오늘도 개혁교회의 예배와 예전에 관한 그러한 공부를 함께 하게 되어서 참으로 환영하고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신앙 고백하시고 오늘 또한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예배 과정 가운데 설교의 그러한 부분들을 공부하였습니다. 설교가 굉장히 개신교 예배에서는, 우리 개혁교회 예배에서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배에서의 설교의 의미와 또한 예전적인 의미, 기능적 역할, 그리고 설교의 주제와 형태의 여러 다양성들에 관하여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또한 설교자의 자질이 무엇인지, 즉 복음 증거와 소명 그리고 사명을 가진 사람이다. 그리고 성경의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이다. 또 성경 해석의 신학적 소양을 가진 사람이다. 그리고 인간과 사회적 문제에 대한 통찰을 가진 사람이다. 라는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언어의 수사적 능력과 표현력을 가진 사람이고, 또한 신앙 인격의 온전성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 설교를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함께 또한 다루어보았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그러면 설교는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좀 실제적인 그런 문제부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에게 있어서 설교 준비는 목사의 생명과도 같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목사는 설교를 잘해야 하는데 설교를 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설교 준비의 단계를 한번 살펴보면, 먼저 설교자는 주어진 성경 본문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중요한 것입니다. 본문의 선택은 개인적으로 성경 본문을 읽는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고, 또한 목회적인 상황과 관련하여 요구된 동기에서 본문의 선택이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설교의 준비를 위해서 설교자는 매일 성경 말씀의 묵상과 함께 읽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설교를 준비하는 첫 단계의 요구가 되는 필수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선택된 말씀은 깊이 묵상되어야 하며 기도 가운데 무엇을 설교해야 할 것인지 그려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이제 설교자는 설교를 또 준비하기 위해서 그때 이제 성경을 피는 것이 아니라 늘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이제 가까이 하면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사이트를 주셔서 어떤 그런 내용들을 설교할 건지 이렇게 떠오르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늘 성경과 함께 또 성경 연구와 함께 하는 것이 바로 이게 설교 준비의 모든 그런 과정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본문의 선택과 해석과 관련돼서 선택한 본문은 먼저 이제 번역되어야 할 것입니다. 원래는 구약은 히브리어 그리고 신약은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이제 그것을 잘 해석하는 그런 과정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요즘은 워낙 프로그램들이 잘 되었고 번역이 잘 돼 있어가지고 뭐 그런 것들을 잘 이용하셔도 충분히 준비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가능한 원문을 자기 자신이 번역해 보는 일이 필요합니다. 쉽지는 않아요. 저도 해보니까 이제 그거를 단어를 찾아가지고 쭉 연결하는데, 또 히브리어는 또 어순이 이렇게 그러니까 필기 자체를 거꾸로 하잖아요. 우리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하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이제 쓰여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순이 다른데 이런 것들을 잘 해석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한국교회 설교 준비 상황은 원문 번역보다는 번역된 성경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점점 더 인간의 인지 경험의 발달과 함께 진리에 대한 더 정확한 전달은 번역판에서보다는 성경 말씀의 원문에서 더 정확한 뜻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번역한 본문을 자기 스스로 주해해 보는 일도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물론 이 상황에서 더 전문적으로 성경을 해석한 권위적인 주석서의 참고가 요구되며 신학사전의 자료들이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해의 과정은 본문이 말하고 있는 저자의 의도를 읽어내는 일과 그 내용이 오늘의 삶의 상황에 하나님이 살아있는 음성이 되도록 해주는 해석이 이루어지게 해야 할 것입니다. 역시 성경신학의 전문가들에 의하여 만들어진 주석서들은 그러한 정황들의 내용들을 잘 밝혀주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한 그 모든 것들의 참고를 통하여 설교 준비자는 본문의 저자가 그 당시 독자들에게 무엇을 말하려 했던가 하는 것을 캐치해내고 그리고 그들에 의하여 무엇을 이루려고 했던지를 정확히 읽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 의하여 무엇을 이루려고 했는지를 정확히 읽어내고 물론 하나의 본문에서만 그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성경이 여러 정황들에서 연관된 의도를 찾아야 하며 그것들이 서로 연결시키고 보완하며 종합한 능력이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한 정황의 이야기들을 자신의 말로 재구성하는 능력이 또한 요구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본문이 있으면 그 관련되는 여러 구절들을 함께 생각해보고 또 그 본문이 전체적인 그런 성경 구절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함께 생각해보고 그리고 이와 관련된 또한 다른 주석서나 주해서들도 함께 참고하면 좋은 설교문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조직적이며 신학적인 관점들에 대한 깊은 사색이 요구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택한 성경 본문은 주해를 통하여 다 해명할 수 없는 그 어떤 신학적인 문제들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약의 본문들은 신약과의 관계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는지 이런 것들 보통 구약은 이제 신약의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많이 쓰이는 것이죠. 그리고 기적에 관한 이야기들에서 설교자는 기적의 물음에 대하여 어떤 입장을 가져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설교자는 숙고해야 할 것입니다. 기적의 이야기를 설교에서 다루기 전에 먼저 설교자는 스스로 그것에 대하여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교리적이며 윤리적인 주제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말론적인 주제가 나타나는 본문에 있어서 설교자는 그가 이러한 가르침을 어떻게 이해하며 어떤 문제들이 동시대를 위하여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변한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종말론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학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전천년설 학파, 그리고 후천년설 학파, 그리고 세대주의적 학파, 무천년설주의 이런 다양한 입장들이 있는데 그것이 어느 것이 맞고 틀리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자신의 어떤 통일된 입장과 그러한 의견을 견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디에서 전하든지 이제 잘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스스로가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해적인 발견으로부터 현대적인 사고회로의 설교자는 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해석을 하면은 그럼 현대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해석할까?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신학에서 해석학은 전승된 본문의 이해에 관한 가르침으로 그 중요성을 가집니다. 해석학은 성경 본문과 오늘 우리 사이의 역사적인 간격을 진지하게 취하고 해석자가 이러한 성경적인 삶에 자신을 개입할 때 이해를 추구하는 문자적인 형태 안의 삶의 표현들로서의 본문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석자는 본문에서 역사적인 간격과 오늘과의 관계의 근사치를 인지하고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현대 해석학에서 역사 비평적인 방법론은 본문을 역사적인 간격으로만 이해하려는 것에 위험과 문제를 안고 있으며 그 역사적인 간격을 무시하고 이해하려는 해석에서도 역시 반대적인 현상의 위험을 안게 될 것입니다. 성경 본문이 분명히 역사 가운데 존재하는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역사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단지 그것뿐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역사적인 배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성경 본문을 주신 것은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지 그리고 그 가운데 어떤 가르침을 얻어야 될 건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바로 그 역사적인 그 당시에 그것이 기록되어 성경으로 우리에게 전해진다는 사실입니다. 현대 해석학에서 바로 그러한 문제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드렸고 그렇다면 이제 설교의 목표 네 번째 설교자는 그가 설교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설교의 목표를 가져야 합니다. 그것은 그가 청취자들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한 전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설교자들은 그 목표가 권위적으로 부여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청취자들이 자신들의 독립적인 생각에 맡겨야 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설교의 목표는 설교 가운데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그 어떤 것들을 스스로 취하여 자기 것으로 삼는 청취자의 자유로운 선택에 달려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의 분명한 목표는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설교자가 성경 본문을 중심으로 현대인의 삶에 증거하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게 하여야 하며 그러한 전제에서 청취자는 자기 나름의 생각의 자유를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 없이 설교의 목표를 청취자의 자유로운 생각에 맡긴다면 설교는 청취자가 마음대로 조작하는 문제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향을 설정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목회자는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그냥 사실만은 그냥 기술해서 알려주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방향에서 해석되고 삶에 어떻게 적용돼야 될 건지에 대한 것을 알려주고 그러면 이제 그 듣는 자들이 그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수용 여부 혹은 그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구체적인 거는 그 청취자들이 선택을 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일단은 방향은 지시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쨌든 설교의 목표는 그 어떤 주제로 표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설교의 가르침은 설교의 구성을 텍스트와 주에 나타난 주제에서 만들게 하였습니다. 주제가 간략한 문장으로 만들어지고 설교 안에서 여러 번 반복될 때 그것은 오래 기억하도록 하는 일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론에서 설교는 매우 인지적이며 합리적으로 작용하고 수용하도록 지향한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그리고 설교의 감정적인 작용은 생각된 것을 탁월한 표현으로 기억하게 하는 노력보다는 생각하게 하는 비질서적인 것에 더 강하게 의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문적인 부분들이네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이러한 설교의 그런 방법은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이제 그것을 통하여서 어떤 탁월한 표현이 아니라 어떤 그것을 통해서 깊이 사고하고 그 가운데서 정말 어떤 가르침을 얻어내는 그러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저도 이제 설교에 있어서 좀 반복적으로 어떤 주제에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사실 쉽지 않죠. 이제 사실 설교를 이제 우리가 매주 듣지만 그것을 기억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이제 알아야 될 것도 많고 또 우리 정보를 접하는 것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듣지만은 그것을 기억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설교에 좀 설교하게 돼서 강의하시는 분들도 반복적으로 계속 이야기해서 분명히 뇌에 심겨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자주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근데 그 방법 자체는 그냥 계속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을 하더라도 인사이트적으로 마음권에 남겨질 수 있도록 하면은 이제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이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직관성 또는 관조성이라는 그런 주제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터는 벌써 설교자가 무엇에 대해 설명할 때 청취자들에게는 주의력이 증대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였습니다. 의롭다함, 칭의에 관해 말할 때 사람들은 잠자거나 기침 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처음에 이야기나 하나의 예를 말할 때 양쪽 귀를 쫑긋 세우고 조용히 열심히 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설교 시에 청취자가 설교를 쉽게 이해하도록 해줘야 하는 방법에 관한 것을 말한 것입니다. 여러 성경 본문들은 직관적인 부분들을 포함하고 있거나 또는 전체적으로 비유적으로 형성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성경적인 직관성은 이용할 만한 것들입니다. 성경 이야기들은 현실성 있게 이야기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삭개의 이야기에서 예수 영접하는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의롭다심, 칭의는 추상적인 설교보다도 더 탁월한 그러한 전파를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소개되는 예수님의 비유들은 실제로 그 어떤 설교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건의 이야기 그 자체가 직관적이며 관조적인 모습을 띠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이야기에서 설교 청취자들은 어떤 행동이 기대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 자체에서보다는 구체적인 암시가 설교자에서 밝혀지거나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자신의 했던 비유들을 다 풀어 설명해 주신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 목회자들은 또한 그런 부분들을 잘 먼저 숙지하고 이해해서 성도들이 잘 알 수 있도록 그것을 잘 풀어서 설명해 줘야 될 책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현대 설교에서 구체적인 것들은 정치적이며 사회적인 영역에서 설교자나 청취자의 마음에 놓이는 문제들이 제기되어질 수 있습니다.
설교자가 아프리카에 굶주리고 있는 어린아이들의 문제를 제기하고 가난한 나라에 더 많은 정의가 기여되도록 요구한다면 청취자들은 그러한 아이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될 것이며 구체적인 암시는 거기에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6번째, 설교의 구성. 전통적인 설교 구성은 3단계 서론, 본론, 결론, 구조에 의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각 단계 하에서 논리적으로 연결된 두세 개의 소주제가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적으로 설교의 구성의 모델은 학습 심리를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단계를 제시합니다. 첫째, 주제와 관련하여 문제의식을 일깨우며 계속적인 청취와 함께 생각하도록 동기를 유발하는 동기 유발의 점. 둘째는 문제는 한정되고 구조화시켜서 문제를 제기를 하고, 세 번째는 해결 가능성들이 시도와 오류의 원리에 따라서 이제 의미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그것들을 의미를 하고, 네 번째는 해결의 제시는 이제 본문에서 어떻게 성경에서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가를 이야기를 하고, 다섯 번째는 실천적인 귀결에 대한 암시를 통한 이러한 해결을 강화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모델은 가장 먼저 주제 설교에서 적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성경 본문을 담은 문제 해결의 대답으로 말하게 할 때 유효한 것입니다. 즉 본문이 문제 해결의 분명한 대답으로 인식될 때 기여될 수 있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본문을 통해 역사적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그것이 오늘의 현대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되도록 하는 과정에는 본문상의 해석과 실천적인 상황상에서의 해석이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전자가 성경신학적인 해석이라면 후자는 실천신학적인 해석의 과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신학 부분에 있어서도 성경신학, 조직신학 이런 부분들이 있죠. 역사신학 이런 것들이 이제 성서와 관련된 것이고, 실천신학은 이제 뒤쪽에 실제로 이제 실천해 나가는 그런 부분들과 관련된 신학이 그렇게 이제 성경과 실천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해서 설교에 관한 그런 내용들은 마치도록 하고요. 그럼 제 8장으로 예배와 기도에 관한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와 기도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데, 예배는 공동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대화와 의사소통의 사건이라면, 기도는 개인과 공동체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의사를 나누는 중요한 방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의 부름, 구원의 복음에 대한 응답의 표현이고 동시에 마음을 표현하는 중요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기도가 곧 예배로 이해될 정도로 서로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실제로 개인적인 경건과 경배의 표현 방식은 언제나 기도로 이루어져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장에서 예배와 기도의 연관성을 전제하여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며 기도의 중요성은 말할 것도 없고 예배 가운데서 사용될 수 있는 표준적인 기도의 실제적인 모범들을 소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기도 내용은 독일 개혁파 교회 예전서와 찬송가집에 담겨있는 기도의 모범들을 임의대로 발췌하여 번역 소개합니다. 기도를 이해하고 기도를 힘쓰는 일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제 정일훈 총장님께서 기도의 부분들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는 그러면 기도의 역사적 배경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과 초대교회의 기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도 생활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기도에 관한 관습은 유대교를 통하여 진행되었고 예수에게서도 그대로 이어져 왔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준비하던 40일간의 금식 기도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 것이며, 동시에 제자들에게 기도하기를 권했을 뿐 아니라 기도의 모본을 제시해 주었던 것은 그 표준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산에 올라가서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셨으며, 그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와 십자가상에서의 기도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많이 하시다가도 새벽 5일로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다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는 것에 모든 사역의 우선순위를 두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겟세마네, 바로 그러한 기도의 그러한 모습들이 결국 겟세마네 십자가를 앞두고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로 이어졌고, 마지막으로는 십자가 상에서 돌아가실 때 기도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삶도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 들여지는 정기적인 기도의 그런 모습들이 결국 우리 삶의 위기 때 기도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 땅을 마칠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의 기도와 유대교의 기도 생활, 회당 예배에서의 기도는 초대교회가 그대로 본받고 있었다고 하겠는데, 예를 들면 사도들은 기도의 시간을 하루에 3시, 6시 그리고 9시로 정하여 실시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기도에 대한 간청과 권고는 지금도 신앙생활의 중요한 교훈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한 시간의 기도에 사용된 기본적인 구성 내용들은 시편의 노래와 성경 독서와 찬송들, 주를 찬양하는 칸티쿰, 그리고 기도 등의 내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히브리 민족과 그리스 사람들은 창조 기사에 따라 밤을 하루의 시작으로 보았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 이는 첫째 날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기독교는 유대교와 기독교적인 날 계수법을 받아들여 기독교의 하루 동안의 기도 시간을 정하는 근거로 삼게 되었습니다. 예배와 관련한 이와 같은 방식으로 기도하는 일은 사도시대 이후 2세기경 초기 교회의 예전에 대한 소식을 알려주는 디다케이 문헌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하루에 3번씩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행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유대교의 기도 관습에 상응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은 역시 초대교회 기도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디다케이 내용 9에서 10장에 포함된 감사의 만찬의 기도는 기독교화된 유대교의 만찬 기도였다고도 할 것입니다. 클레멘의 제1서신과 안디옥의 익타니우스의 서신은 벌써 기독교의 기도가 그리스도 로마의 환경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터툴리안 역시 2세기 말경에 구라파의 기독교의 매일의 기도 생활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주고 있는데, 그리고 키프리안이나 히폴리트 역시 기도 예배에서 기본적인 내용으로 성경과 시편 등이 사용된 것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분은 초대 교회 교부들이신 것이죠. 콘스탄틴 이후의 국가교회 형태에서 기도는 수도원에서 수도승의 기도 생활로 전환하게 됩니다. 그 당시 상황을 설명드리면 이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하고 국가교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생활이 편안하게 된 것이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도리어 이제 자신의 그러한 기도와 또한 자신의 삶을 절제하며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사막으로 간 그러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수도원이라는 것을 만들었고, 그 가운데서 정말 깊은 영성과 기도의 삶으로 또 금식 그리고 기도, 말씀 이 삶으로 집중해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도승의 일상의 과제는 아침과 저녁과 규칙적으로 행하는 밤중의 기도 등으로 연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카파도니아의 바시리우스는 오늘날까지 유효한 동방지역의 수도원의 완벽한 기도 규정을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직자뿐 아니라 평신도들의 기도 생활은 라우디게아 총회 360년경에서 하루에 2번의 교회 공식 예배에 참여하기를 권장했다고 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3번까지 매일 교회의 공예배 참여가 요구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한 주간 동안에 14번 또는 21번까지의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평신도들에게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일은 수도원에서 가능했던 것입니다. 수도원 생활에서는 시편 낭독이 기도에서 집중되었고, 다른 성경의 독서도 시행되었는데 1년에 성경 전체를 한 번씩 읽는 것으로 실천되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서는 로마 교회에서의 기도가 되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한 사도 바울의 공고는 초대교회와 후에 동방교회의 예배 생활의 직접적인 근거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도원 운동을 통한 수도사들에게서의 기도 생활은 4, 5세기 동안에는 하루에 7번에서 8번까지 실시되었다고 합니다. 중세의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모든 성직자들이 매일 기도해야 하는 기도의 훈련은 누시아의 베네딕트 수도원이 기도 규정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6세기경의 수도원 베네딕트 수도원에서는 시편 119편 64편의 4절에 하루에 7번의 기도가 나오는데, 이것을 근거로 삼아 7번씩 기도하는 일을 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한 거죠. 아침 밥 먹고 기도하고, 또 점심 먹기 전에 기도하고, 점심 먹고 난 후에 기도하고, 저녁 먹기 전에 기도하고, 저녁 먹은 후에 기도하고, 이렇게 이제 7번 기도하는 굉장히 많은 기도를 이제 한 모습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러한 기도를 서구교회는 호렌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전문적인 그런 용어라고 합니다. 중세 로마 교회에 와서는 이러한 매일의 여러 차례의 기도를 돕기 위해 브레피아리움이라는 책을 만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책은 1568년 트렌트 종교회의에 근거하여 전 카톨릭 교회의 영적인 생활을 위하여 의무적으로 성직자들과 사제들의 매일의 기도를 위하여서 사용하게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쉽게 읽으며 기도할 수 있도록 시편을 중심으로 하여 표본적인 중보의 기도 내용들과 찬송들과 성경 학습을 위한 것, 교부들의 글과 전설에 속한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손쉽게 여행 중에도 가지고 다니면서 간단히 기도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도서의 사용은 지극히 형식적이거나 메커니즘의 문제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종교개혁 시대 이후와 현대가 되겠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와서 루터는 그의 글에서 로마 카톨릭 교회의 브레피어에 의존된 기도를 반대하고 그 가운데서 아침 기도와 저녁 기도를 매일 하도록 권장하였으며 목사들에게서만 아니라 모든 평신도들의 일상의 생활 속에서도 그렇게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루터의 기도 권장은 기도에 대한 교육적이고 훈련적인 의미가 더 강하게 반영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물론 칼빈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특별히 공중 예배에 있어서 예배 인도자는 기도문을 작성하여 그 내용을 기도하도록 기도의 모범수에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의 기도 생활을 역시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도 이제 공부하고 아침에는 이제 정기적으로 기도를 하는데 또 저녁에도 잠자리에 들기 전에 좀 정기적으로 계속 기도하는 것들을 좀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이러한 기도에 대한 공고에도 불구하고 경건주의 시대에 와서는 교회가 공적으로 이러한 기도 시간을 갖기보다는 가정에서 자유로이 기도하도록 권장했고 이를 돕기 위하여 일일 성경 읽기 책이 만들어져서 가정이나 개인의 기도를 돕는 역할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20세기 이르러 루터 교회는 메테와 베스퍼의 의미를 되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인 범죄에 머물러 있었으며 교회의 공적인 행사로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로 후퇴되었습니다. 한국 교회는 선교사들에 의하여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그리스도의 기도 생활에 대하여 많은 방식들이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일상적인 기도는 개인적으로 자유스럽게 이루어지고 특별히 주님과의 개인적인 교통을 위하여 기도는 강조되었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에 나타나는 각종 은사의 체험과 관련하여 기도 생활이 더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주의에서는 굉장히 뜨겁게 기도하죠.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마귀도 쫓아내고 그리고 심령이 또 강해지고 또 우리 중심에 있는 것도 그렇게 크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또 중심에 있는 것이 뽑아져 나오기도 합니다. 또 반면에 또 조용히 묵상하면서 또 기도하는 것도 하나의 기도의 방법이고 사막교부들은 조용하게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기도의 방법들을 많이 취하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맞추어서 우리가 실천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체로 한국교회는 주일 예배 외에도 크고 작은 기도의 모임을 공적으로 자주 가집니다. 새벽 기도회를 중심으로 하여 수요일의 예배는 예배하는 생활과 기도 생활을 연결되게 도우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새벽 기도회는 한국의 특징인 것이죠. 그런데 새벽 기도가 굉장히 한국 발전에 큰 기여를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침 일찍 와서 이제 새벽에 기도하고 하루 일을 시작하니까는 얼마나 어떤 영적인 힘 이런 것들이 이제 모든 우리 삶영역에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이제 제가 여의도에 있는데 아침에 일찍 오면은 이미 순복음교회 옆으로 차들이 굉장히 많이 서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아침에 이제 기도하고 출근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새벽 기도하시는 분들 함께 모여가지고 함께 식사도 하시고 그런 모습을 보면 좀 부러운 마음도 들고 참 귀하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근년에 한국교회는 금요일 철학기도 모임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돕기 위한 방편으로 이해됩니다. 아직 교단적으로 공식화한 행사는 아니지만 기도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임의 근본적인 의도는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생활이 항상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으로 이어지게 하려는 교육적이며 목회적인 그리고 선교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이외에도 개인의 기도 시간과 명상의 시간을 갖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소위 명상의 시간은 quiet time, 특히 QT로 명명되는데 물론 QT 자료들이 성경의 해석에 문제를 야기시키기도 하지만 개인의 경건 생활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교제하며 개인의 경건 생활에 도움을 주고 특히 기도의 시간을 갖게 함으로 그리스도인이 예배하는 삶의 의미를 부여해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매일같이 이제 QT를 하는데 좋은 것은 이제 성경 본문들 읽고 그에 대해서 좀 이렇게 쓰면서 정리를 하고 또 중요한 단어들을 쓰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최종적으로 쭉 기도를 해요. 그러면 이제 성경 본문에 근거한 그러한 기도가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중요한 그러한 주제에 따라서
기도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기도도 더욱더 풍성해지고, 기도 내용 가운데 말씀이 들어가니까는, 그래서 이 큐티를 처음 하시는 분은 좀 힘드실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큐티 책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 좀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이제 꾸준히 한번 실천해 보시는 것도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참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이까지 공부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는 기도의 의미와 또한 그 역할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한 참 주님 예배 가운데 저희들이 정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또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또 함께 공부하고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정말 저희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더욱더 정말 기도의 올바른 의미를 깨닫고 주 앞에 더욱더 깊이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기도는 호흡이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항상 주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이 항상 깨어있고 모든 것을 분별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또한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하고 복된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저희 모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예배 의미와 또 설교, 기도 그런 부분들을 계속 제가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우리가 이제 진행을 하고 뒷부분에 찬송 그런 부분들을 하게 되면은 제가 이제 개혁교회 예배 예전에 관한 그런 내용들을 쭉 다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한국교회 예배 실전에 대한 논문들, 그런 논문들이 좀 나오는데, 요 논문들은 제가 한번, 시간이 되면 살펴보고, 그 이후에 이제 예배와 예전 기도 모범에 관한 이런 다양한 자료들도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을 한번 쭉 보면서, 이런 것들을 또 적용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적용을 해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올해 개혁교회 예배와 예전 공부를 그렇게 마치는 방향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지금까지 좀 긴 시간이었지만 따라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기독 가운데 큰 은혜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